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어제 새벽에 목사님께서 결론 부분에서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와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점을 치고 굿을 하는 사람들이 또 무속인들이 있죠. 그런데 무속인들 보면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귀신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 기뻐서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대부분은 두려워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집안에 재앙이 임하고 가족들이 이유 없이 아프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속인의 일을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불신자들은 죽음이 두렵고 집안에 닥치는 재앙이 두렵고 15절의 말씀처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날마다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애를 쓰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죽은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욥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단이란 존재가 하나님께 와서 욥을 시험해 봅시다. 저 욥이란 사람이 복을 받고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상소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세요. 욥의 생명만 놔두고 모든 것을 다 쳐봐라. 그럴 때 이제 욥이 가진 모든 부와 명예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맨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와서 아무것도 없이 들고 가는 것이 없이 또 맨몸으로 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싸우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또 어떤 영적인 절대 존재를 찾기 위해서 연구하고 찾고 노력하는데 그것을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듣고 믿는 것들은 헛된 속임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이 있는 것처럼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말은 하지만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빌립과 많은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병에 시달리고 또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은 이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사단에게 잡혀서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고 많은 질병과 육신적인 고통으로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부부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신자 상태에 빠져서 매일매일 하루가 불안하고 두렵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겠죠. 그리고 죽은 뒤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불안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속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실패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는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속이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게 됐죠. 이 존재가 지금도 활동하고 많은 사람들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은 누구나 다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잡혀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느냐 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거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소지했는데 더 많은 7 귀신이 들어가서 더 어렵게 된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 사단이 쳐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잡혀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 속에 살고 있었고 사단의 손에 잡혀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어느 날 한 사건이 개입된 것이죠. 그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을 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덕을 쌓고 뭔가 고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노력일 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선행이 필요하고 덕을 쌓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데에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믿는 데에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게 사실 너무나 쉽지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과 종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만 하나님 만난 길이 되십니다. 그런데 종교는 많은 길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은 한 가지밖에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사단에게 잡힌 인간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순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알도록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도록.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고 이것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된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뭔가 그런 것을 붙잡지 않으면 불안하고 마음이 허하고. 그런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요, 저의 과거, 저의 인생에 돌아온 길을 봤을 때 참 진짜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않았더라면 저는 제정신으로 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쪽의 가문과 어머니 쪽의 가문에 그런 흘러내려오는 그런 배경들이 뭐 길어서 설명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참 진짜 소위 말해서 정신병에 걸릴 만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쪽은 이제 군인 출신이시고 어머니 쪽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쪽이 이제 교사 부부셨고, 그래서 아버지는 엄청 강압적이고 이런 분이셨고 어머니는 또 막 교사 부부 밑에서 자라셔다 보니까 율법적이고, 그래서 너무나 막 힘든 그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울증에 시달렸던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저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도 계속 복음을 들어왔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겠구나. 정말 나는 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저의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을 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막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거나 뭐 제가 가진 그런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되거나 그런 일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가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나?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저를 바꾸시고 치유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저 불신자들과 같이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매일매일 불안하고 그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더라면 아마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제정신으로 살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이 은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고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 전부터 미리 예비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불신앙하고 죄를 지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장대에 놋뱀을 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광야에서 놋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우리는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만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음을 주변의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만 누리고 조금씩 발견하게 되면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느 목사님께서 낚시를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낚시가 그렇게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실 낚시를 제대로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아직 낚시가 얼마나 재밌는지 그런 공감은 못 하는데, 근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그 낚시 채널 틀어놓고 하루 종일 낚시 채널 보시고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 낚시 이제 하러 바다나 뭐 이렇게 나가시죠. 근데 낚시 채널 이렇게 옆에서 보면 별로 재미없어 보여요. 저걸 무슨 재미로 들여다보고 있나. 그런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루 종일 24시간 낚시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가 너무 재밌고 정말 낚시가 너무 이제 행복한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쁜 것을 체험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나 들어봤더니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바로 제자의 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을 이렇게 도와준 적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청년인데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왜 이 회사를 다녀야 될지 그 이유도 잘 모르겠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주고 같이 포럼하고 이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그 계획을 찾아야 된다. 괜히 하나님이 실수로 우연하게 이곳에 너를 보내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과 그 계획을 찾을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포럼하면서 조금씩 같이 이렇게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직장에서 조금씩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인도받는데 조금씩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직장 생활하고 회사 다니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가 더 기쁘더라고요. 이게 그때 말씀하신 그 제자의 맛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조금이나마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있는 자녀들 또 친구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조금씩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그 맛을 체험하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이걸 보고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 예비된 제자를 찾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